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아멘. 민수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25장이고 두 번째 부분은 26장에서 36장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27장에서 29장까지니까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민수기를 읽으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2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 때 앞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나눌 때 인구조사에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 중에는 인구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나눌 때 몫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호소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 거역해서 죽었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나눌 때 자신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친족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딸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딸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몇십 년 전만 해도 철저히 아들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딸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딸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약에 이 일을 인간이 결정했다면 이런 결정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이 제도를 만들면서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고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분깃을 얻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제도를 만들면서 이것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잣대로 누구는 존귀하고 누구는 비천하다,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IQ가 높은 사람은 가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가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 자기들 방식으로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IQ가 높든지 낮든지 신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온전한 평가가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상적인 전통, 세상적인 관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해라. 그럴 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후계자를 임명할 것을 말씀합니다. 27장 12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바림산의 다른 이름은 비스가산입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평야에 있는 이 아바림 산에서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로 무리바 물 사건을 말씀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이 뭡니까?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바위를 지명하면서 그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서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2번이나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던 겁니다. 자, 모세의 한 말,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마치 모세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열광합니다. 이런 인기와 환호에 길들여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때 내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섭섭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그런 일 때문에 40년 넘게 수고한 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는가? 한 번의 실수로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 수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것이 너를 위해서 복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물을 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을 준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건 역시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치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백성들이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주도하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모세를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면서 신앙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대상.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믿음의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신앙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바라봐라. 궁극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신앙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28장과 29장,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예배가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 제사, 또 월초에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과 칠칠절, 대속제일과 장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매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월마다 드리는 원래 예배, 또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년 중에 있는 중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의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먼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보면 수장 한 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이 번제물이 온전히 태워지듯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드립니다. 이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과 분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월초마다 드리는 예배를 보면 이 번제 외에 속죄 제물도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달을 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살다 보니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했지만 살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시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세상 바라보았다. 그러면 시선을 교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흐트러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절기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을 때 나를 돌이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민수기 27장에서 2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는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 각종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할 때 눈에 보이는 인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믿음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결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내 신앙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배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신앙하면서 살기를 오늘 아침에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그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도 그 권면에 따라서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신앙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신앙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그렇게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구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분들, 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분들, 그 모든 분들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신앙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